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민족을 살리는 지도자,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지도자라는 것은 대단히 중요합니다. 지도자가 어떤 마음을 가지고 있느냐에 따라서 그 백성이 올바르게 참된 길을 갈 수도 있고, 지도자가 마음이 썩었다면, 잘못됐다면 백성들이 당하는 고통은 말로 다 할 수가 없습니다. 이와 같이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는 특별히 지도자를 위해서 기도를 많이 해야 합니다. 느헤미야와 같은 애국적인 지도자, 성경에 보면은 모세라든지 여호수아라든지 다니엘이라든지 이런 수많은 지도자들을 보면은 너무나도 그들의 생각 자체가 고귀하고 그들의 삶이 우리에게 정말 아름다운 삶인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세상 나라는 우선 자기의 유익을 위해서 살아가지요.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는 자기를 희생시켜서 민족을 살리고 하나님 나라를 세우는 것이 교회 지도자들이 할 일인 것입니다. 성경을 통해서 보면 사실 성경이 나오는 믿음의 사람들은 하나같이 애국자였습니다. 애국자라는 것은 자기 동족, 자기 민족을 사랑하는 사람을 애국자라고 말하죠. 예수님도 육적으로는 유대인들의 애국자요, 또 영적으로는 하나님의 나라의 애국자이시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나라 민족을 위해서 기도를 많이 해야 되는 이유가 뭡니까? 최근에도 겪었지만 좌파 정권이 들어오니까 거기에 있는 사람들은 거의가 다 하나님을 안 믿는 사람들이거든요. 심지어 어떤 장관은 종교는 아펜이다, 교회가 사라져야 된다, 이렇게 말을 하는 사람도 없지 않아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코로나가 들어오니까 예배부터 중단을 시키려고 하는 것이 그 사람들의 정책이었지 않습니까? 얼마나 힘들었습니까? 여러분 잘 아는 사실이지만 코로나가 어디서 출발했습니까? 출발한 장소는 중국이지 않습니까? 중국에서 뭘 했죠? 십자가를 뜯어내리기 시작했습니다. 최근 몇 년 들어서 중국은 극렬하게 기독교를 박해하기 시작합니다. 기독교가요, 다 지하로 들어갑니다. 공식적으로 제가 중국에 있는 목사님한테 직접 들은 얘기인데, 허가를 받아야 돼요. 교인들에 대해서 오늘 예배를 300명 예배 드립니다. 숫자를 세가지고 301명만 되면 목사가 감옥 가야 돼요. 교인이 오는 교인들이 문 앞에서 세가지고 300명 오면은 그 다음에 교인은 못 들어오게 해야 돼요. 이게 교회입니까? 그리고 전도를 하면 바로 붙잡혀서 감옥 들어가야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교회를 알리면 안 되는 겁니다. 그래 중국도 문화의 바람이 들어가니까 십자가를 세우고 불을 켰거든요. 그걸 그냥 얘기도 않고 크레인 가져가가지고 가서 찍어가지고 십자가를 뜯어내본 거예요. 중국 교회들 십자가를 뜯어내는 것을 영상을 찍은 걸 보니까 참 너무 마음이 아프더라고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징계를 얻어맞을 수밖에 없는 그런 일인 것입니다. 러시아에서요, 선교사를 추방시킨 지가 몇 년째 됐습니다. 겉으로는 종교 자유를 준다고 하지만 그래 됐습니다. 그 러시아에 속하였던 지금 해방된 스탄들, 기르기스탄, 카자흐스탄, 우즈베키스탄 선교사를 다 추방시켰어요. 우리
선교사 GM에서 선교해서 거기에서 초방된 선교사들, 중국에서 초방된 선교사들, 이 사람들을 보호하고 그 사람들에게 숙소를 제공하고 막 부족해요. 얼마나 그 공산 국가에는 실제적으로 교계에 보고를 안 하고 선교사가 들어갑니다. 보고하고 들어가면은 이 사람이 어디에서 선교 활동하는지를 공산당들에게 노출이 되기 때문에, 우리 노회도 베트남에 선교사로 가 있는 분이 계세요. 근데 거기 베트남 들어갈 때는 이름도 바꾸고 어디에 가서 선교하는지를 말하지 않습니다. 우리 노회에서도 한 20년 가까이, 20년도 넘었습니다만, 공산국가는 그런데 그 겉으로는 종교의 자유라고 하지만 실제적으로는 기독교만큼은 박해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역사를 놓고 볼 때에 교회를 박해하는 나라치고 잘 사는 나라 없습니다. 기독교 말살 정책을 쓰고 부흥한 나라가 어디 있습니까? 저는 없다고 봅니다. 묘하게도 필리핀은 굉장히 못 살던 나라지요. 굉장히 힘든 나라죠. 무법천지입니다. 그런데 이 필리핀이 몇 해 전부터 기독교를 받아들이는 정책을 씁니다. 교회를 받아들여요. 우리나라 선교사들이 필리핀에 많이 들어갔어요. 굉장히 많이 들어갔어요. 교회를 엄청 많이 세웠어요. 그런데 그 나라에서도 한국의 선교사들이 들어와서 교회를 세우는 것이 손해될 일이 하나도 없어요. 필리핀 돈 가지고 세우는 게 아니고 한국에서 전부 돈을 대주잖아요, 교회가. 그러니까 교회를 엄청 많이 세워요. 그런데 여러분 한번 보십시오. 필리핀이요, 경제가 계속 살아나고 있어요. 완전히 막 경제가 얼마나 살아나고 있는지 몰라요. 제가 한 20년 전에 필리핀 갔을 때 거기 가서 내가 웃었는 것이 뭐냐 하면, 한국의 버스가 거기서 다니고 있더라고요. 부산에 있는 버스를 사가지고 왔는가 봐요. 구덕 운동장 가는 버스가 거기 있더라고. 그래서 이 구덕 운동장이 어디냐? 근데 이제 필리핀 선교사가 하는 말이, 목사님, 필리핀 사람들은 한국 글씨가 쓰여져 있는 차를 가지고 오면 절대 안 지운다는 거예요. 국산차라고, 한국차라고. 그 사람들 그만큼 자부심을 가지고 있다니. 몇 년 전에 가보니까 싹 없어졌어요. 전부 이제는 자기 나라 버스가, 자기 나라 차가 다니고 있어요. 얼마나 많이 부흥된지 몰라요. 여러분, 필리핀 가보면요, 깜짝 놀라요. 도시가 완전 달라졌어요. 서울하고 거의 다를 바가 없고요. 교통 정체는요, 우리 서울보다도 더해요. 얼마나 차들이 많은지 몰라요. 얼마나 부흥이 되고 있는지 몰라요. 이거는요, 세계가 부인하지 않습니다. 어느 나라든지 복음을 받아들이기 시작하면 그 나라는 삽니다. 그 민족은 사는 거예요. 복음을 받아들이면 하나님께서 거기서 기도하는 주의 백성들의 기도를 들으시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 민족 살려주세요. 우리들 살려주세요. 애원하고 기도하는 소리를 하나님은 외면치 않으시는 겁니다. 우리 대한민국이 정치 잘해가지고 이렇게 잘 사는 나라 됐습니까? 북한 보십시오. 북한은요, 김정은이 말 한마디면 바로 역사가 일어나요. 아닙니다 하는 사람 아무도 없어요. 뭘 하나 결정하는데 김정은이가 말하면 100% 따라갑니다. 얼마나 그러면 정치도 잘 되고 경제도 부흥이 돼야 되죠. 하고 싶은 대로 다 한 지도자가 말 한마디만 하면 다 되는데 왜 안 될까요? 똑같은 나라인데 이 한반도에 북쪽은 죽으라고 안 되고 남쪽은 하는 일마다 잘 되고, 정치인들이 정치 잘해가지고 나라 잘 되는 거 절대로 아닙니다.
여기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복을 주시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나라와 이 민족을 위해서 많이 기도해야 됩니다. 우리 느헤미야 오늘 말씀을 느헤미야서 1장을 읽었는데 얼마나 훌륭한 지도자 이야기가 있는지 몰라요. 정말 감탄스러울 정도로 이런 지도자가 있었어요. 이런 사람이 있었어요.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이렇게 기도한 겁니다. 여러분 느헤미야서를 한번 쭉 보십시오. 우리가 성경 공부할 때 한번 느헤미야를 공부했는데 이렇게 한 사람이 눈물로 기도하지만 역사가 나타납니다. 여러분 한 사람이 기도해도 이런 역사가 나타나는데 우리가 이 느헤미야와 같은 이런 마음을 가지고 우리도 기도하면 이 나라 이 민족을 건지고 이 민족을 살리는데 우리가 큰 역할을 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우리는 느헤미야는 될 수는 없지만 우리가 느헤미야를 본받을 필요는 있어요. 다시 말하면 느헤미야가 될 수는 없지만 느헤미야 흉내라도 내자 이 말이죠. 오늘 한국 교회에 보면은 세계 교회도 마찬가지지만 자기 부모가 지어준 이름을 버리고 성경에 나오는 인물을 자기 이름으로 가져오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 한국 교회에 보면 모세도 많고 아론도 많고 요한도 많고 아주 특별히 주의 일 하는 목사님들은 계명을 많이 해요. 그러면은요 내가 예를 들어서 병석이라는 이름을 버리고 요한이라고 했으면 요한 같은 삶을 살아야 될 거 아니겠어요? 요한을 닮으려고 해야 되지 않겠어요? 요한이 어떤 사람인지 깊이 연구하고 요한 같은 삶을 살려고 애를 써야 되겠죠. 모세가 됐으면 모세와 같은 지도자의 마음을 가져야 되겠죠. 아론이라는 이름을 지었으면 아론은 계속적으로 생 끝나는 날까지 봉사했는데 봉사하는 그런 마음을 가져야 되겠죠. 이름만 가지고 있으면 뭐합니까? 그 사람을 본받아서 그런 삶을 살아야 되죠. 오늘 우리가 느헤미야를 본받는다는 것은 대단히 중요합니다. 정말 느헤미야는 이 사람은요 아주 하나님 앞에 은총을 많이 받은 사람이고 느헤미야는 애국자입니다. 참 애국 정신이 뛰어난 그런 사람입니다. 이 느헤미야는요 성경을 가만히 보면 율법학자예요. 그러니까 공부를 많이 한 사람이에요. 학자입니다. 학자, 율법학자. 그리고 또 느헤미야는요 이 당시 아닥사스다 임금 때 그때 술 맡은 가는 장관은요 장관 중에 1순위입니다. 최고의 장관이에요. 왜냐하면 임금의 음식을 주관하는 사람은요 그 임금의 최측근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자칫 잘못하면 음식 아주 독을 타든지 하면은 임금이 죽을 수도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음식을 주관한다는 것은요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장 최측근, 최 가까이 있는 비서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사람은 인간적으로는 아무것도 부족할 게 없어요. 얼마나 참 생활과 삶을 유복하게 삽니까? 그런데 자기 동족을 생각하니까 눈물로 기도하고 금식하고 앉아서 울고 하는 얘기가 나오잖아요. 이게 학자들이 쉽지 않은 얘기거든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사람은 얼마나 인간적으로 훌륭한 분이지만 그러나 자기 동족, 자기 민족을 위해서는 이렇게 헌신하고자 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으니까 나중에 아닥사스다 임금의 명령으로 드디어 고국 땅으로 유다 백성을 보내라. 가서 성을 재건해라. 성문을 만들고 성벽을 쌓아라. 이런 하나님의 은총을 입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있었어요. 지도자,
영적인 지도자는 어떤 사람인가? 첫째는 영적인 부담감이 있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사람들 가운데 그런 말을 하는 사람들 많이 있어요. 부담 갖지 마세요. 부담 갖지 않고 옳은 일을 할 사람 없습니다. 신앙생활요, 부담스럽지 않게 하십시오. 그게 하는 게 아니에요. 부담스럽지 않게 하면은요, 새벽기도 할 필요 없어. 부담 안스럽잖아. 새벽기도는 부담스러워. 11조 할 필요 없어요. 부담스럽잖아. 돈 내는 게 누가 좋아? 부담스럽지 않게 하려고 하니까 지난 주일날 어디 가셨어요? 놀러 갔는데요. 놀러 갔다 왔습니다. 왜 그래? 신앙생활 하는 분이 주일날 놀러 다닙니까? 부담스럽지 않게 신앙생활을 하려고 합니다. 그러나 부담스럽게 하는 것은 어떤 것입니까? 영적인 부담감을 가졌다는 것은 상당한 마음속에 이거는 이루어야 되는데, 누가 해야 되냐? 내가 해야 되는데, 이거는 내 일이다. 이거는 내가 해야 된다. 이런 부담감이 오면 어떻게 됩니까? 그러면 그것 때문에 연구하고 기도하고 거기에 물질을 투자하고 거기에 신경을 다 쓰는 것이죠. 느헤미야는 바로 이런 영적인 부담감이 있었어요. 마음속에 어떤 생각이 있었냐? 내가 임금, 아닥사스다 임금 가장 가까이에 있는데 우리 민족은 지금 현재 성벽은 무너지고 성문은 불타버리고 백성들은 다 사로잡혀가고 남아있는 사람들은 이거 농사 지을 힘도 없는 그런 사람들만 고국 땅에 살고 있고 땅이 완전히 황폐해지고 사람이 살기가 어려운 나라가 됐다. 이 마음을, 그 얘기를 듣고는 눈물이 나서 견딜 수가 없고 울고 또 울고 금식하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이런 모습은 영적인 부담감이에요. 영적인 부담감. 보면은 세상이 어려워질 때 꼭 두 가지의 사람이 나타나요. 반드시 두 가지 사람이 나타나요. 세상이 어려워질 때, 나라와 민족이 어려워질 때, 그럴 때 정말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눈물로 기도하고 자기 생명도 아끼지 않고 내놓으려고 하는 그런 사람이 있고, 그때 딱 배신하는 사람이 또 있어요. 그때 배신하는 사람이 있어요. 일제시대 때 보면은 일본 사람들한테 애국지사들을 갖다 일러 바치는 그런 사람들도 없지 않아 있었어요. 그 일본 사람들이 제일 먼저 주의 종들, 목사들은 정신적인 지도자다 해가지고 지도자를 없애야 백성이 없다, 이게 흩어진다 이거죠. 그래서 교회 목사들을 제일 먼저 잡아가요. 목사 잡아가고, 그 다음에 또 시시한 장로는 안 잡아가요. 열심히 있는 장로는 잡아가요. 전부 잡아갑니다. 그러니까 잡혀가가지고 일본 사람들을 그 고문에 못 이기잖아요. 고문은 이기기 어려워요. 하나님 은혜 안 주시면 못 이깁니다. 믿음 좋고 안 좋고 그 상관없어요. 그러니 숨잖아요. 어디에 숨었어요? 숨었는데 그걸 누가 알려주느냐? 한국 사람이 알려주는 거예요. 조선 사람이. 이게 배신자죠. 그렇게 알려줘서 자기들한테 무슨 덕이 돌아오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이렇게 하고 있는, 그러니까 시대가 어려우면 정말 민족을 위해서 목숨을 내놓고 자기 전 재산을 내놓고 기도하는 사람이 있는 반면에, 반대로 이렇게 악하고 못된 그런 짓을 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느헤미야는 자기의 현 상황이 풍요롭고 안락한 삶이요, 아무것도 어려움이 없는 물질적으로 그야말로 넉넉한 삶을 살고 있었지만, 자기 동족, 자기 민족을 생각할 때 울지 않을 수 없었다고 하는 것은 영적인 부담감을 크게 가지고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참 이 6월달을 호국보훈의 달이라 하는데, 우리가 이 호국보훈에 있어서 빼놓을 수 없는 사람이 있죠. 안중근 의사,
일제에 정말 생명을 걸었던 그 분입니다. 보면은 그분에 대한 글을 읽어 보면은 11명의 동의 단지회, 그 뜻을 모은 단지회가 있어요. 단지회인데 뭐 우리가 영화 같은 데 보면 중국 사람들 보면 뭐 손에 칼로 이렇게 그어 가지고 피를 타서 뭐 이렇게 뭐 여러 명이 동지들이 모여 가지고 피를 먹고 이렇게 하는 것도 보이죠. 이 11명의 단자회는 손가락을 잘라버려요. 손가락을 그냥 피를 내는 정도가 아니고 손가락을, 그래 안중근 의사의 손바닥에 먹칠을 해가지고 글을 쓰고 딱 찍어놓은 안중근 의사의 손가락 여기가 없어요. 여기가 11명이 다 똑같이 작두에다 놓고 손을 다 잘랐어요. 나라를 위해서 살다가 나라를 위해서 죽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태극기 단지 동맹이라 하면서 손가락을 끊고 흐르는 피로 대한 독립 태극기, 대한 독립이라는 글을 썼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런 안중근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이익을 보거든 정의를 생각하고 위태로움을 보거든 목숨을 바치자.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나라가 어려울 때, 나라가 힘들 때 목숨을 바치자. 1909년 10월 20일 하얼빈역에서 이또 히로부미를 총으로 쏴서 히로부미를 저격합니다. 죽입니다. 그리고 안중근은 잡혀서 1910년 2월 14일 사형언도를 받아요. 사형언도를 받고 그리고 여순 감옥에서 항소를 포기하고 1910년 3월 26일 순국을 합니다. 불과 사형 선고를 받은 지 한 달 12일 만에 죽습니다. 근데 참 기가 막힌 얘기가 전해져요. 그의 어머니예요. 그의 어머니, 안중근의 어머니. 아들이 이 또 히로부미를 저격하고 잡혀서 감옥에 들어갔을 때 어머니가 편지를 하나 써서 아들에게 보내요. 그 편지 내용이 뭔지 아십니까? 아주 간단한 얘기예요. 아들아, 사형을 받거든 더 살려고 하지 말고 천국에 가거라. 항소를 포기하라는 거예요. 살려고 재판받지 말라는 거예요. 너에게 죽음이 오거들랑 그냥 죽음을 받아들이라는 것입니다. 당당하게 하나님 앞에 가라고 그 어머니는 아들에게 편지를 써서 보냈다는 것입니다. 그 어머니와 그 아들, 그 사람들은 생명보다도 이 나라와 민족을 사랑하는 진정한 지도자였다. 영적인 지도자였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는 느헤미야는 오직 조국에 대한 일념을 가지고 있었다. 안락한 생활은 대부분 사람들이 과거를 잊어버리게 합니다. 느헤미야는 바사의 왕궁에서 아무 어려움이 없이 살 수가 있었습니다. 이 바사 왕궁은 아닥사스다 임금이 겨울을 나기 위해서 지은 집입니다. 그곳에는 겨울이라 해도 추위가 없습니다. 얼마나 안락한 집입니까? 얼마나 좋은 곳입니까? 그야말로 그 어떤 문서를 보면은 겨울에 왕궁이 따로 있고요, 여름에 왕궁이 따로 있었다고 해요. 그러니 요즘처럼 뭐 에어컨이 필요한 게 아니에요. 겨울에는 들어가면 따뜻한 왕궁, 여름에는 들어가면 시원한 왕궁이 따로 있었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 느헤미야는 아닥사스다 임금의 최측근이라, 항상 아닥사스다 임금이 식사하는 옆에 느헤미야가 서 있었다 이거죠.
참으로 엄청난 그런 위치에 있었던 사람이래. 그런데도 불구하고 어느 날 느헤미야의 얼굴을 보니까, 임금이 얼굴을 보니까 수심이 가득한 겁니다. 그래서 임금이 물어봅니다. 네 얼굴에 왜 그렇게 수심이 가득하냐? 왕이시여, 나는 히브리 민족 저 유다가 나의 고향입니다. 근데 우리 유다의 성벽은 다 허물어지고 성문은 불타버리고, 그리고 거기는 이방 족속들이 들어와서 살고 있습니다. 우리 민족은 다 뿔뿔이 흩어지고 지금 살고 있는 사람들은 그야말로 끼니조차 이어가기가 힘들 정도로 그렇게 어려움을 당하고 있고, 농사를 짓고 나면은 저 산발락 같은 이상한 사람들이 쳐들어와 가지고 다 뺏어가고, 이러니 내가 마음속에 근심을 지울 수가 없습니다. 아사스다 임금이 느헤미야에게 특별한 조치를 취해 줍니다. 그 역사적으로 보면은 또 이게 또 묘하게도 많은 게 있어요. 다 설명드릴 수는 없지만, 유대 나라가 재건이 돼야 이 바벨론 입장에서도 굉장히 유리한 거예요. 아수라는 신흥 제국이 다시 나타났으니까 전쟁이 나면은 말하자면 아수르가 바벨론을 쳐온다든지 할 것 같으면은 중간에 막을 수 있는 어떤 것이 있어야 돼요. 골짜기에 비가 갑자기 많이 내려오면은 중간 골짜기마다가 이렇게 물이 함부로 내려가지 못하도록 막는 게 있지 않습니까? 보가 있지 않습니까? 이런 역할을 유대 나라가 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아닥사스다 임금이 느헤미야에게 이 일들을 할 수 있도록 해서 성벽을 재건하게 하고 성문을 달게 하고, 수많은 어려움이 많지요. 사네립의 또 산발랏의 공격을 받아서 성문을 달고 하는 일도 보통 일은 아니었어요. 굉장히 어려웠지만 하나님의 역사인 겁니다. 하나님께서 느헤미야의 눈물을 보신 것입니다. 느헤미야의 기도를 들으신 것입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 유다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먼 옛날 그들이 악행을 하다가 이렇게 됐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기도한 대로 솔로몬이 성전을 세우고 봉헌할 때 기도했던 것처럼 그 기도대로 하나님은 응답해 주셨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충무공 이순신의 글을 제가 설교를 준비하면서 많이 듣다 봤습니다. 충무공 이순신, 이분은 참 굉장히 힘든 시대에 일제를 상대로 해서 어쩌면은 홀로 싸워간 사람이죠. 참 위대한 지도자입니다. 성경에 느헤미야가 있다면 우리 민족 속에는 이순신이 있었습니다. 이분의 조국에 대한 일념이 있어요. 조국에 대한 일념. 한산도 월명야가 있습니다. 제가 한번 읽어보죠. 한산도 월명야, 상수루 무대도, 삼수시 하처, 일성강적 경첨수. 풀어 해석을 해놓은 게 있어요. 한산섬 달 밝은 밤에 수루에 혼자 올라 큰 칼 불끈 잡고 깊은 씨름하는 중에 어디선가 들려오는 피리 소리 이내 씨름을 더해주네. 이 이순신은 오직 일제를 무찌르는데, 오직 나라를 지키는데 그 일념을 하고 있었다. 한 가지뿐입니다. 조국 일념. 이런 사람이 있었기 때문에 참 나라 지도자를 이야기하기는 좀 그렇습니다만, 선조가 이순신을 죽이려고 했잖아요. 얼마나 죽이려고 했어요. 왜냐하면 백성들 속에 인기가 좋으니까. 그게 말이 됩니까?
죽이려고 했어요. 정확치는 않지만 거북선을 타고 지휘하던 이순신이 왜 갑옷을 벗은 상태에서 총탄에 맞아 죽었을까요? 어차피 임금의 손에 죽는 것보다 차라리 적들과 싸우다 죽는 것이 낫다는 그런 학자들의 의견입니다. 제 얘기가 아니고요. 이순신은 스스로 목숨을 버린 사람입니다. 그 일제를 무찌르고 난 다음에 인기가 더 폭발하면은 임금이 시기심 때문에 못 사는 겁니다. 그러니 차라리 순국하는 것이 나라를 위해서 더 낫다는 것이. 조국 일념. 잠언서 11장 14절에 지략이 없으면 백성이 망하여도 지략이 많으면 평안을 누리느니라. 욥기 12장 13절에서 25절에 민족들을 커지게도 하시고 다시 멸하기도 하시며 그들을 널리 퍼지게도 하시고 다시 끌어가기도 하시며 만민의 우두머리들의 총명을 빼앗기도 하시고 그들의 길 없는 길에서 거친 들에서 방황하기도 하시며 캄캄한 데를 더듬게도 하시며 취한 사람을 비틀거리게도 하시느니라. 우리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기도 하고 빼앗아 가기도 하시고 망하기도 하시고 비틀거리기도 하시고 하나님이 하고 계신다. 이런 면을 볼 때에 이때 당시는 이순신은 예수 믿는 사람도 아니었고 복음이 들어온 것도 아니죠. 그렇지만 이런 지도자가 있으면 그 민족은 버리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민족을 버리지 않습니다. 지도자를 위해서 기도 많이 해야 됩니다. 특별히 제가 혹시라도 여러분들이 또 정치 얘기를 하냐 그렇게 말씀할까 봐 걱정이 됩니다만 대통령을 위해서 기도 많이 해야 됩니다. 이거는 어느 때든지 마찬가지입니다. 특별히 윤석열 대통령은 어릴 적에 교회를 열심히 다녔고 목사가 되는 게 꿈이었는데 목사가 안 되고 대통령이 됐네요. 그렇지만 교회를 안 다니고 있잖아요. 예수 잘 믿을 수 있도록 기도해야 됩니다. 나라의 지도자가 예수님을 믿어야 하나님의 은총을 입을 수가 있습니다. 한 가지만 더 짧게 말씀드릴게요. 민족을 살리려는 지도자는 위기 돌파하는 능력을 갖추어야 됩니다. 어떻게 갖출 수가 있습니까?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께 엎드려야 됩니다. 하나님의 은총을 받지 않고는 절대로 안 됩니다. 그리고 지도자를 일깨워야 됩니다. 우리 총회장을 지낸 목사님이 국회 지도 목사로 들어가셨어요. 저하고는 아주 친한 사이라서 제가 전화를 했더니만 국회 지도 목사가 됐다고 그렇게 말씀을 하더라고요. 지도자이면, 지도 목사이면 또 지도자로서의 그 자기가 있는 장소에서 사람들을 일깨울 수 있어야 돼요. 에스더가 왕후가 됐죠. 그런데 지금 하만이는 유다 민족 전부를 죽일 계획을 세웠습니다. 이럴 때 모르드게가 에스더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너는 왕궁에 있다고 네 생명이 보존될지는 모르지만 유다 민족은 다 죽게 생겼다. 네가 유다 민족을 살리는데 한 목숨을 다해야 되겠다. 만약 네가 유다 민족을 살리는데 앞장서지 않으면 하나님께서는 유다 민족을 다른 사람을 통해서 세우겠지만 너의 집은, 너의 가정은 망할 것이다. 그랬어요. 에스더가 모르드게에게 답장을 합니다. 내가 왕께 규율을 어기고 나가리니 죽으면 죽으리다. 모르드게가 에스더를 일깨웠습니다. 네가 왕후가 된 것이
이런 때를 위해서 왕후가 된 것이 아니냐. 모르드게가 에스더를 일깨웠고, 그래서 우리는 에스더를 굉장히 그 애국자로 말하고 있는데 실제 깊이 생각해 보면 모르드게가 에스더보다 더 애국자예요. 에스더가 그 나라의 규율을 어기고 왕께 나갑니다. 왕이 만약에 금호를 내밀지 않으면 에스더는 죽는 겁니다. 왕후가 또 폐위되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임금의 마음을 아주 사로잡아 놓으니까 임금이 에스더를 보더니만 왕후여 어쩐 일이냐? 어째 내가 부르지도 않았는데 나왔느냐? 무엇을 원하느냐? 네 소원이 뭐냐? 소원을 말하라. 네 소원이 나라를 절반이라도 달라 하면 내가 주겠다. 이 엄청난 말을 합니다. 에스더가 말하죠. 왕이시여, 내 생명을 내게 주소서. 나의 민족을 내게 주소서. 왕이 말합니다. 무슨 소리냐? 네 생명을 누가 해하려고 하느냐? 네 생명을 누가 빼앗으려고 하느냐? 너의 민족을 누가 빼앗으려고 하느냐? 도대체 어떤 사람이 그런 사람이 있느냐? 드디어 말하죠. 저 하만이가 유다 민족을 죽이려고 합니다. 역전됐습니다. 바로 역전됐어요. 금식하고 임금 앞에 나가서 에스더가 정말 간절하게 내 생명을 나에게 주소서, 내 민족을 내게 주소서. 에스더의 그 간절한 소리를 들은 임금은 즉시로 하만을 오히려 목달아 죽이고 그 하만의 자리에 모르드게를 올리고 에스더에게 그야말로 전보다 더 은총을 베푸는 이런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다 참 호국 보훈의 달에 이 나라 민족을 위해서 우리가 할 일이 뭐겠습니까? 성경을 통해 보니까 기도하는 길밖에 없는 것 같아요. 이 나라 이 민족을 사랑하고 기도하는 우리 영양서북교회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